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다룬 이유는 오늘 이 물음을 우리가 좀 던져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다 같은 말이지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지요. 구세주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이렇게 총집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또 애굽 땅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창세기에는 4대 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삶을 펼쳐졌는지, 그리고 요셉이 왜 애굽으로 종살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70여 명의 여러분들 이 가나안의 땅에서 그들이 들어간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430년 동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 430년의 기간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가 여러분들 형성되었다는 것. 그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출애굽. 자, 이 출애굽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의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 영적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삶의 이 여정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력 행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자, 6월절 사건을 보십시오. 이게 송양이라는 거예요. 이 송양이라는 의미는요, 몸값을 받고 풀어줌으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송양이에요. 자, 신명기 15장 15절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다는 것, 이 종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속량했다는 사실, 이 속량을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들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유월절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유월절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느껴지죠? 그 유월절 속량을 위한 속량물이 어린 양이었다는 거. 어린 양이 대신 죽어간다는 거. 그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 뿌림이 있었다는 사실. 좌우 임방 설주에 우슬주에 적셔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넘어갈 유자입니다. 패스오바.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망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해독서라, 여러분들 이 해설을 하는 설명서가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해설해 가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쭉 설명해 내가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는,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이 유월의 의미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준다는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똑같은 속량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을 하며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속량을 주셨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중에 성경의 유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성탄절에 메시아가 예수가 탄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축하에 우리 입술로부터의 고백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 무슨 패키지 여행으로 여러분이 지구에 오셨겠습니까? 뭐 볼 것이 뭐가 있다고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이 속량 제사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죽는 거 여러분들 마땅하죠? 안 죽을 사람 없죠, 여기서? 우리 죽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죽느냐?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
이건 누구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언제 죽느냐?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세대 하지만은요, 100세 세대까지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혹 저도 요번에 동창회 가니까 우리 헌법을 가르쳤던 우리 은사가 아직까지 살아 계셔요. 96인데 지금도 쩡쩡해요. 지금도. 그 동생 목사님도 우리 한 지방에서 목회되는데 동생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형 혼자만 계속 꾸준히 100세를 향해서 지금도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10,000보, 적게는 더 길게는 20,000보까지. 밤에 저녁에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녁에 식사하면 나가서 11시까지 이렇게 막 서울 거기를 어딜 돌아다니는지 아무튼 11시에 들어온대요. 96세예요. 근데 그냥 청청해요. 청각도 저보다 더 좋아요. 보청기도 그분 안 꼈는데 다 듣고 있어요. 말도 또렷또렷해요. 자기 의사 표현도 또릿또릿해요. 지금도 재단 이사장의 그 일을,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사느냐, 이것은 그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우리 동창들이 좀 저보다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80도 되시고, 보통 우리 뭐 보여보니까 76세 되신 분도 있는데 다 노인처럼 보여요. 96세 할아버지가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연배가 어떻게 되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그분의 얼굴이나 같이 옆에 앉으니까요, 76세나 96세나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76세 된 우리 동창이 저 96세까지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래, 분명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잖아요. 100세를 살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여러분 120살을 살던 죽잖아요. 그럼 죽음 뒤에가 무엇입니까? 죽음 뒤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는 모든 이유들을 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말해주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올 때가 여러분들 가까이 올수록 있게 될 징조를 98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지진도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들 크게 일어납니까? 재난, 사건, 사고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들 캄보디아까지,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일당을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 시급이, 우리 대한민국은 10,000원인데 30만 원 준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간다. 이거 바보들 아닙니까? 그 욕심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서 여러분들, 여자들도 있다는 게 우리 원자는 그래. 여보, 여자들도 있으니까. 죄 짓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간땡이가 붙는 곳에 여러분 여자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길임을, 진리임을, 생명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거쳐 초소를 예배한다. 이 초소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브 더 맨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먼저 갈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자, 지금 여러분 구원의 길에 대한 이 방법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강조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비용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 이 미혹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어졌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나와 앉아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냥 쉽게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이렇게 잘 믿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지, 그 어떠한 그 누구의 힘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여러분들 그 채찍질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부역자들이 큰 소리만 내도 노예로 살던 그들은 아무런 여러분들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자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힘의 개입. 자, 이게 믿어진다? 또 안 믿어진 사람 마음을 볼까요? 이건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난 예수가 안 믿어져,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믿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자, 어떻든 간에 교회를 나와서 내가 앉아 있을 때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느냐?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가 귀로 들려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목사의 설교는 단 하나예요. 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 대속물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르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설명을 목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뭐 믿어지진 않는데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이어야지, 지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좋아요. 만약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퉁친다고 합시다. 죽고 나서 마음껏 목사를 욕하십시오. 저 목사가 나를 사기쳤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사기친 게 아니라 성경 얘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진짜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진짜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목과 같은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82억 10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인데, 그러게 목사가 애절하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난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힘의 개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려서 우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저처럼 이렇게 강조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나는 그냥 우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가는 그런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내 삶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100%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던 그 피조물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다른 피조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거듭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십시오. 우리 다소의 사울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3분의 1을 기록한 분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송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공부하러 온 그 엄친아의 아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자기 집안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아주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는 성,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서 태어난 다소의 사울, 그러게 다소의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 큰 자, 그런 뜻입니다. 큰 자. 그 나중에 바울이라 그러죠. 이 바울은 작은 자다. 자기를 작은 자로 낮추는 거죠. 자, 이 청년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기가 볼 때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마치 대제사장의 권력을 힘입어서 힘의 행사를 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당연한 종교 행위, 그 행위를 한 거지요. 자, 우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태동하는 이 교회 태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또 40일 만에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그 교인들의 그 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습니까? 이 처음의 교회 시작을 보십시오. 성령이 직접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순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고, 그 베드로의 설교로 교회가 한꺼번에 여러분 5,000명씩, 또 그 다음에는 4,000명이 회개하는 그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대제사장이 이 다소의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청년기 시절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극한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성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는 그 일도 그렇고요. 우리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빌립집서에서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소의 사울이 간접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소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죠. 주님을 만나는 장면.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를 부르지요. 그를 하나님이 이제 꺾어 놓으시지요. 자, 그렇게 완고한 유대교인이 예수 일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소의 사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가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권세 공문을 들고 가는 그 입구에서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죠. 그분이 가로막는 거죠, 길을. 사울아, 사울아. 그 강한 빛과 더불어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빛은 보는데 그 음성은 듣지 못하지요. 오로지 다수의 사울이 하늘을 쳐다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소리에 그 빛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은 채로 집가라는 거리에 여러분들 시몬의 집에 들어가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면서 이 다수의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어떠한 변화가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경악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육안은 다쳤어도 영안이 열린 채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와 머리에 손을 얹으며 내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다소의 사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 그 한순간의 변화로 일어나지요. 이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형제들이 그를 의심하니까 여러분들 다수의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여러분들 이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지요.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 살아온 이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모든 사실을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집사님 어머니, 우리 서여사님도 큰딸 작은딸이 예수 믿는 거,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 큰딸 작은딸마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교회까지 막내딸 데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큰 힘의 개입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뒤에는 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귀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이 우리를 꽉 지배하면 여러분들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못해요. 여러분 바로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여러분들 결코 내놓지 않았잖아요. 내주지 않잖아요. 내줄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힘의 개입, 그걸 10번씩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근데 그 재앙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그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의 개입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깨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야. 그 남편이라는 우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했다고요? 속량. 그 속량을 위해서 무엇이 마지막 필요했다고? 10번째가 유월절. 구원을 위한 행위가 유월절. 자, 유월절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 집에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를 식구의 수에 따라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두 가정이 모여서 그 양을 먹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문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고 예배했느냐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집에 있는 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심판의 천사가.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넘어간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구원의 표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내 영혼에 묻혀져 있는가?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것이 여러분들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표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은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라면서 여러분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전부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이 행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주의를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의 행위가 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저기 군북에 어떤 집사님이래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수양관에 그 목사님이 맨날에서 받다 그랬더니 자기가 철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좀 문의를 하길래 좀 이런저런 설명을 했죠. 근데 대전에서 이 군북으로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어쩌다 한 번 교회를 안 나가니까 한 번 안 나가니까 두 번 안 나가게 되고 두 번 안 나가니까 세 번 안 나가게 되고 세 번 안 나가니까 네 번 안 나가게 되고 그럼 한 달이 있죠. 한 달 안 나가다 보니까 두 달 안 나가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세 달 1년을 넘게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1년을 넘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성령 받았느냐고 방언 받느냐 했더니 방언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넘도록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이상한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우울증이 오고 3학년 된 나한테도 5학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5학년 된 초등학교 아이가 우울증에 시피 걸려서 폭력성까지 통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이천석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천석 목사님이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서울에 아주 부잣집 하나님이 암병에 걸려갖고 이 암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안수받으러 하늘산을 오고 자기 성복중앙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해주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암병이 뚝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이 표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잘 나오더니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전화를 했대, 목사님이. 아니,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더 나가야 돼요? 6개월 나갔으니까 이제 병도 치료되고 어느 정도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더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냥 교회 나가면 내 병을 치료를 하고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 아픔이 해결되면 예수 믿는 모든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근본 관심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이 너무 경악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배짱이 대단한 오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2달 만에 병이 재발돼갖고 다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요. 우리 하늘산 기도는요, 가보면 알지만은 이 기초를 치고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덮는 이걸 3사람이 했어요. 차범근 감독이 여러분 무릎이 고장날 때 그 부인이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 치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현장입니다. 그건 그분이 입으로 간증하는 얘기니까요. 그 재벌들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병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3사람이 헌금해서 저걸 친 거예요. 그냥 부자들이. 제가 엊그저께도 충회를 하면서 성복중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천석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올렸죠. 그 성복중앙교회가 이천석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종암동에 성복중앙교회. 그 생각이 그렇게 간절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구 제일교회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대리석으로 가장 멋지게 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장로님이 한의사인데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길이 너무 허망하다는 거야.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관련이 면목이 없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 성전 하나 짓고 죽겠습니다. 성전 하나 짓고 짓게 해달라고. 이 장로님이 대구 서문교회, 이건 여러분 현실적인 사실이니까 이건 거짓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짓고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성전을 짓게 하는 자기가 한의사니까요. 근데 그 해에 이 전국적으로 이질이 막 도는데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그 한의원에 가서 약 1,000만 잡숴봐. 그럼 이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한약방에 그 한약의 이 약을 사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데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루에 돈을요 가마떼기로 쓸어 담았대요. 가마떼기로. 그 돈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대리석을 직접 수입에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기둥들이 전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 수입에다가 여러분 기둥을 세워서 교회 건물을 졌어요. 이 장로님 혼자 이 교회를.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히스기야 왕도 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5대 선왕 중에 여러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통보를 하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며 통보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를 시작하죠. 막 통곡을 하죠. 근데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냈죠. 내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고 네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평안을 줄 것이다. 선지자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신다는 거,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 고넬료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 이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정을 했지만 그의 경건을 들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불러서 여러분 그 가정에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 가정에 무엇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자, 제가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량을 위한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의 여러분 민감한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뭐라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은혜 받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문호장 우리 씨 혹시 아신가요? 문호장을 아는 사람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고 그 문호장 씨가 목사님 동기니까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나타나요. 문호장 씨가 야간에 갔다가 주간에 갔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갖고 전도사님 문제지 좀 보여주시오. 그래서 내가 보고 쓰시오. 내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지요. 우리 나는 빚진 자 했던 우리 장국조 우리 작곡가 아시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우리 동기라는 거. 난 나중에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하도 동기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의도 쪽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그 엘리트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지혜를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신학교로. 근데 이렇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남의 집 문간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화장실 변소만한 이 조그만 집에서 서울 한남동 도깨비 시장이 있는 그 집에서 서울을 와서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자기가 사는 형편이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동대문으로 가라. 오늘부터 여러분들 음성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설교 듣고 오늘 저녁부터 혹시 이 본문산으로 가라 이 음성 들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분만의 개인적인 간증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야, 그분 얘기. 그래서 그분이 남대문으로 갔는데 하나님 남대문으로 왔으면 어느 옷가게로 가라.
그 옷가게 가서 얼렁얼렁하니까 옷가게 주인이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곳에 가라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옷을 한번 팔아볼 생각이 있느냐. 난 돈도 없다. 괜찮다. 팔고 나서 돈을 줘라. 그래서 보따리산 옷가게를 남대문 시장에서 어느 분이 옷을 대주니까 그걸 이고 나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할 때도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라 저것으로 가라, 하나님 다 팔고 들어와요. 그 옷을 입고 나면 다 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들 요셉의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제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철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고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와 연결하고 있는지를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더 경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있는데 그 섭리의 고리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끊는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우리 믿음을 뒤로 돌이킨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고리를 내가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유혹을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 찾을 때도 요한일서 3장 22절 한 절 말씀을 했죠. 우리의 모든 것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남대문 시장에 가게터를 하나 이분이 매입을 하고요, 한남동에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를 샀어요. 한남동에, 서울에서.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 아, 내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이 복에 미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중단하면 되겠는가? 아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딱 가게를 정리하고 이분이 신학교를 들은 거예요. 전도사 일을 하겠다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명확하지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 그럼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기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하반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많은 새 사냥꾼의 고물을 앞에다 쳐놓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걸려들어라 이렇게. 어떨 때는 낙심할 수 있는 길로, 어떨 때는 금메달을 하나도 없게 만들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육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고 계신다. 또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